오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확실히 하시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성경은 열왕기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긴 기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수많은 역사적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 책을 단순한 역사의 기록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열왕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임금들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역사의 일정 기간에 대한 반성이 중요한 주제로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임금들의 역사에 관한 반성이 중요한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역사 자체는 대체로 매우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오므리 임금의 통치를 매우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계속된 사마리아의 포위와 북왕국의 붕괴는 불과 몇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에는 신명기의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특징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왕들의 역사를 통해 반성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열왕기에는 신명기의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명기의 특징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반성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를 묵상하다 보면 각 왕들의 역사가 일정한 형태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의 기록은 등극 연도, 통치 기간, 그 다음에 모친의 이름,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의 평가, 선한지 악한지, 그 다음에 주요 사건들, 그 다음에 죽은 뒤의 사후 평가, 그리고 왕이 묻힌 묘실, 묻힌 곳의 기록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열왕기를 묵상하다 보면 각 왕들의 역사가 일정한 형태로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의 기록은 등극한 연도, 통치한 기간, 모친의 이름,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의 평가, 선한지 악한지, 그 다음에 주요 사건들, 그 다음에 죽은 뒤의 사후 평가, 그 다음에 그가 묻힌 묘실, 묻힌 곳의 기록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요시야 왕이 가장 칭찬을 받는 반면 므낫세 왕이 가장 나쁜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 평가 기준은 정치, 경제적 역량이 아니라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얼마나 충실한가의 평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며 충실하게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장 잘 사는 기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지혜로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가장 올바른 삶임을 지혜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가장 올바른 삶임을 지혜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사무엘기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열왕기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혜의 왕으로서 우리가 솔로몬 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성경을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셨던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쁨을 받았던 왕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악을 저질렀고 자신의 뜻대로 많은 일들을 진행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이유를 그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그가 거할 왕궁을 짓는 과정들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한번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과정과 자신의 왕궁을 짓는 기록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60규빗, 20규빗입니다. 열왕기상 7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항목 기둥이 4줄기요 기둥 위에 백항목 들보가 있으며 자기께 2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전에는 백항목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 그쪽에서 레바논 지역에서 나오는 백항목은 가장 최고의 건축 자재입니다. 근데 성전에는 백항목을 썼다는 내용이 안 나오지만 자기의 왕궁에는 백항목을 쓴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런 지혜들은 우리가 물론 잘 알아야 되지만 왕으로서 따졌을 때는 다윗 왕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을 때 잘 기억하고 읽어야 될 것입니다. 지어지는 기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전과 왕궁. 열왕기상 6장 38절에 11째에 불을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열왕기상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성전은 몇 년으로 했다고요? 7년. 근데 자기의 왕궁은 13년. 솔로몬은 생각보다 자기의 의의가 강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열왕기의 묵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에는 많은 다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나라를 다스리는 또는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왕들도 기록되어 있고 그렇지 못한 왕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경우 모두 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사는 모습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의 기록입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호렙산에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바알로 대표되어지는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게 되자 가뭄을 통해 징계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제단을 쌓고 대결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열왕기상 18장 29절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제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보시다시피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애써도 아무 답이 없었지만 저녁 늦지막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아시죠? 엘리야가 물까지 부은 거, 그 물까지 싹 말려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빌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에서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며 나라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징계로서 포로 생활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유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며 살았던 사람, 다윗이 남기는 유언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히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열왕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이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양한 역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유언은 사실상 솔로몬에게 주는 것이었지만 후대의 모든 왕들 그리고 현재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윗의 유언은 사실상 솔로몬에게 주는 것이지만 후대의 모든 왕들 그리고 중요하게 현재의 우리들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나를 세상 속에서 세워주십니다. 나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만을 존중하는 우리들의 나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만을 존중하는 우리들의 나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유언이 열왕들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옳은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그 어떤 말보다 이 말 한마디로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라.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만을 따르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님만을 따르라. 다윗은 이 가타부타 여러 가지 말 안 붙였습니다. 솔로몬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라. 그러면 축복 가운데 지혜를 얻고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만을 따름을 통해서 넘치는 축복과 지혜를 얻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나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한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답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대대손손 자손을 이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넘치도록 넘쳐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윗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넘치는 축복과 지혜를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유일한 왕인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만을 따르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만을 따르십시오. 하나님만을 따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